여러분,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멈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제는 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명하였나니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에돔에게서 돈으로 물과 음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냈지만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분명 이 심판의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기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여러 민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첫째는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 이 에서 자손의 후손으로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동족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양식과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일산 지역을 에돔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서 아무런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에돔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세일산에 떠나서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은 롯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시 이 지역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신 그 땅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런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함부로 침범하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돔과 모압이 기업을 얻는 방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에돔의 기업이었던 이 세일산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다는 겁니까? 호리 사람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취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돔이 원래는 세일산의 주인이었던 그 호리 사람들을 멸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압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래 살았던 그 에민 사람을 멸하시고 그 지역을 모압 자손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민족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은혜로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땅이든지 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거인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간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만 했다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건요, 그 땅에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